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을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지금 계속 함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열방도 멸망하고 그러면 세계를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멸망하냐?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잘못해서 죄 때문에 망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유가 있어서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한 게 뭐냐면, 네 백성이 내 말을 놓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인생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복 받는 종교예요. 그게 복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밖에 안 받은 우리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뭐합니까? 그죠? 이런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거꾸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기독교는 자꾸 믿으면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하느냐? 이번에도 우리 세계대회 메시지가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도 하지 마라. 막 그래. 그러니까 잘못된 거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함께하는 걸 알면요, 이게 믿어질 때부터 이상한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안 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자꾸 뭐 하다, 자꾸 생각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돼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자꾸 우리 영혼에다가 막 뭔가 이렇게 푸싱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와서 하나님 나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가만히 앉으시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더워 죽겠는데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둘이 놀자. 그러려고 임마누엘 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관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 나가는 겁니다.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말이죠. 아이들한테 막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교사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부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 공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 막 말이 맞잖아. 자기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막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막 성경이 알아지거든,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성경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자꾸 뭔가 뭐 현장에 가보면 내가 할 일이 자꾸 하나님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안 되겠고, 내가 왜 자기가 배경이 있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동네에다가 아이들 노는 처마 밑에서 그늘 끝에서 아이들이 모아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막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막 목사님들은 막 애들이 많이 모여서 막 무디라는 사람한테 애들이 많이 모여서 막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들은 자꾸 무디 말을 시비 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발음이 틀렸다는 둥,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둥 자꾸 시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갖고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믿기 시작하면서요 계속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만들어요. 만약 여기 문제 있는 사람들, 자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다 놔두고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것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되게 보면 말씀을 딱 믿어지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이 딱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기도 안 해도 돼. 이미 딱 성취돼 버렸어.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약속에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거든요. 그 대가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 됐잖아요. 39권. 39권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서, 역사서 해가지고 17권 이렇게 돼 있어요. 17권. 가운데 시가서가 5권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딱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66권 성경이 뭘 얘기하냐?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냥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또 재밌어요. 17권이 어떻게 됐느냐? 5권, 5권, 4권, 3권으로 돼 있어요. 5권은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그 위에 5권은 뭐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죠? 이 5권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서 살고 다윗과 같은 일꾼이 나오고 막 그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위에 4권. 그죠? 4권은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복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막 열왕기 상하 막 거기 왕들의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 잘못 살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뭐냐? 마지막 이 부분은 성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선지서 같은 경우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이 나오고 그 위에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말씀 나누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는 어디서 주로 사역했냐? 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상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막 계속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 앞에 대선지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죠? 그 앞에 공부했던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많은 재앙이라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권은 미가서부터 시작하면 스가랴 이런 데는 뭘 많이 말했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음이 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이 3권이 뭐냐?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양쪽이 다 똑같아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그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이 개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건물 성전을 만들다가 성도끼리 막 들붙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알고 건물을 너무너무 중요시 알아. 우리 교회는 100억을 주고 줬다, 막. 우리 교회는 막 50억이 들었다, 막. 50억이고 100억이고 나발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성전은요, 돈 수천억을 줘도 못 써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 성전은요, 예수님의 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성전들을 어렵게 안 하려고 기다리고 하나님에 기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가 이해가 안 돼. 막 세상에 보면 막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일을 진행하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 참 이상하죠. 그래서 막 교회는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그죠? 7일 동안에 한 번밖에 안 와, 교회에. 그리고 1년에 52주밖에 안 와. 52일밖에 안 와. 세상은 365일 움직이는데. 왜 그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속 소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원을 줘. 그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역사를 누가 해나가냐? 하나님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꾸 자기들이 이끌어가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이라는 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을 간단히 줬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답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 답이 의미를 몰라. 그래서 이 답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여러분, 구원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400년의 저주, 10가지 재앙 일어나고 유월절날 그걸 다 꺾어버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생명을 얻다 하죠. 생명. 그 생명이 창세기를 봐야 알아요. 창세기를.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홍수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호세아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결혼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결혼을. 우리가 신앙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랑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어디 있어? 좋은 사람은 딴 데 다 가버렸어요.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는 걸 설명하려고 결혼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남녀가 하나님을 신랑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최고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될 거예요. 구원이 그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큼 사랑하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놓치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그 사랑이 백날 해봐야 별로 없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냐, 어느 정도로 나를 하나님이 아끼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참 엄청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저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러는데 선악과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생명을 줬는데 네 생명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 거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네가 다스리지만 이 만물의 주인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약속을 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랬어요. 자, 엄청난 메시지를 또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라 했느냐?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미 완료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 했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 우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하나님, 내가 저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사망에서, 그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린 거예요. 다 옮겼어요. 그래요?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다 올려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끝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 갖고 있는데요. 다른 거 하다가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참 엄청나죠?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엄청난 얘기했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엄청난 얘기했죠. 조건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걸 약속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자체가 구원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불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손님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무 대가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야 되지. 너나 해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다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요. 우리한테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 빨리 건져내고 얘기해야 되지. 그죠?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터지자마자 빨리 진도에 가가지고 빨리 난리를 치고 그래야지.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7시간 앉아서 그게 문제거든. 가서 쳐다보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 그죠? 아니 급하게 죽어가는데 빨리 건져내야지. 뭐 전화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류가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데요. 너희가 누가 잘못했냐, 너 바르게 안 살았냐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건져내고 얘기해야지. 그럴 한가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조건이 있다는 거 없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간단하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죄악도 간단하고요. 죄로 가는 것도 간단하고 구원받는 것도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죄 맞잖아요. 원리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는데 구원받는 데는 막 헌금 많이 내야 되고 죽으라고 봉사해야 되고 이상하잖아요. 그건 사기꾼 같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멋있는 분이야. 우리 머리 나쁜 거 알고요 다 조정해놨어. 잠언을 딱 쳐다보세요. 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39권의 가운데가 뭡니까? 가운데 성경이 그게 잠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갈라져. 참 엄청나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는 거야. 참 엄청난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와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문제를 주는 이유가 우리 거기 빠져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치유되고 사도 바울 손수건만 갖고 다녀도 다 치유됐어. 만져기만 해도. 근데 바울 자신은 치유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데도 거기서 은혜가요. 바울이 놓치지를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은 질병 때문에 자기 은혜를 소멸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다가 더 많이 응답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자리에 딱 서려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사실은. 왜? 은혜 누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그거 누렸다니까 막.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뭐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또 역사하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약속이 있어요. 영적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영적인 약속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 했느냐? 마귀의 일을 멸혈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다 끝내버렸어요. 참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언제부터 불렀냐? 우리가 믿기는 연세가 들으셔서 어떤 분은 50세 어떤 분은 어릴 적부터 믿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믿기를 이렇게 늦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유, 그게 무슨 말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나도 옛날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됐어.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나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원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죄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게 내가 스님한테 얘기하면 서울대학 나온 스님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게. 감히 개맛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알려줘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내가 연대보증으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애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냐 안 믿냐에 갈라지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말은 나는 그냥 아담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 말밖에 없어요. 엄청난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전에 말씀은 이 전에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라냐? 바울이 뭐라냐?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렇죠? 나는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아이고 답답한 소리 했었는데.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내게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문제 오면 거기서 문제 속에서 응답 찾는데 뭐 가지고. 갈등 오면 갈등 속에서 방법을 찾는데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뭐라 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겠다. 우리 보고 굳세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보고 굳세하라 금순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탁 붙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아무도 뺏을 자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경외라는 말과 구별하는 말과 이 거룩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이 이게요, 의미가 같은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흔들려서 안 돼요. 우리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문제 당하면 안 믿어. 참 희한하지.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가 주겠다니까? 맞다니까요, 할렐루야. 갔다 와봐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말려줘도 빵점 맞죠. 이래서 그래요. 말로는 잘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상하게 어디서 우리를 구별하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구별시켜버리거든요. 교회에서 구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그래서 세상에 가면 자꾸 두려워한다니까. 왜 그러냐? 거기가 내가 가서 영광 나타낼 방법인데요. 거기가. 참 이거 바꾸면 돼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굳세십시오.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굳세게 만들겠다는 거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인도의 약속이 있어요. 인도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는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했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실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말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 제자들이 초등학생 제자한테 대학생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정신 문제예요. 반드시 내 수준에 맞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시험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그죠?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 아닌 것은 답이 없어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가 보시죠. 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 하냐? 피할 길도 준다고 그래서 피할 길도. 다 준비해놨다는 거야. 준비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 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우리 명철이, 우리 이 지식을 갖고는, 우리 머리 갖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나를 가르친 우리 가족이요. 우리 자영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응? 처남, 책을 그냥 무조건 읽어라. 응? 읽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라. 만화책 읽듯이 그냥 쭉 읽어라. 나 그 말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절대 막 책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사설 같은 거 떠들어보지 말아 하더라고. 그러면 다음에 뭐 읽기가 힘들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왜 먹냐면 읽다가요 감동되면 그걸 줄치다가 다음에 못 넘어가. 쭉 그냥 읽어버려야 돼. 쭉 읽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잠언 3년 영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지식으로 해결할 정도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참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 다 보고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다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어요. 교회 와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있어요. 가정에 가도 있어요. 그때 빨리빨리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막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막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가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라가. 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내 쓸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일은 없지만, 그죠?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 야망을 위해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야망으로 구하지 마세요. 그냥. 시편 84편 11절에 했어요. 물질에 대한 약속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참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 율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죠? 정직하게 하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사람이 그래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막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막 어떤 또 대장 한 분은 막 자기 밑에서 막 하사 부하 직원을 막 무슨 몸종 부리듯이 부려갖고 오는데 하필이면 또 그 사모님은 또 기독교인인가 봐. 그렇게 실컷 무려먹고 또 교회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실컷 썩은 뭐 과일도 막 집어 던졌대. 그렇게 놓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 친구가 가서 교회 가서 은혜 받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야.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요, 이 참 조금만 현장 가서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거기 딱 드러나게 돼 있어. 딱 드러납니다.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 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 잡혀왔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더 심각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점을 먹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잖아요. 그게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해. 막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막 힘든 것 같아. 아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들어가야 하나님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답답해요. 너무 신앙이들이요. 거꾸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내 영이 잘된 만큼 내 범사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내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육신도 다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충만하면 육도 살아납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늦게 40 넘으셔서 날 낳아가지고 우리 누님들이 그랬어요. 찌끄럽기만 먹고 가가지고 애가 이렇게 빌빌거려 샀는다고. 맨날 아파요. 나는 지금도요, 에어컨을 쓰면 막 등어리가 막 시려.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이상해요. 어릴 적부터. 안 틀으면 덥고 틀으면 춥고. 이건 뭐 나는 어릴 적부터 이미 이 폐경기가 왔어요. 막 춥다 더웠다 그래요. 이상하게. 그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가 막 시려요. 막 무슨 막 시베리아 가서 막 뭐가 오는 것처럼 막 에어컨만 틀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워 죽겠는 틀어야지. 그래, 체질이 약해요.
그런데요, 나는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요, 이런 게 전혀 지장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세상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내 영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기도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이게는 많이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 여기 에레미야가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에레미야야, 너를 여기다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저 바빌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보냈다. 여기서 빼줄 사람도 나다. 네가 여기 간다 해도 내가 못 가게 하면 못 들어와. 이게 그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못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빼줄 사람도 나가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얘기한 거죠.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문제 있다는 것은요,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막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예배드리게 합니까? 그죠? 예배가 막 구약에 보면 예배도 막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 속제제 막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냐?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려고요, 당신을 주겠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 내가 무엇이든 다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것이 가장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딱 주셨어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 근데 이 전체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그죠? 이게 중요하겠죠. 이번에 우리 세계대회다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요, 불과 같이 자꾸 이렇게 푸싱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이유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주의 일만, 교회 일만 주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 오시면 교회 일, 현장에 가면 현장의 일, 가정에 가면 가정의 일,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영적인 약속, 인도의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
기도에 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취해가고 그 말씀이 인도해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증거들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역사들을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증거를 확인케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준비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인도받는 귀한 생애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전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역사들, 준비하신 응답들, 준비하신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